18절입니다. 노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기도로 일하라 34번째 주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노잖아요. 그렇게 기도로 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열심히 해야 일을 나갈 줄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라는 일을 하잖아요. 또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써야 공부를 하고 힘써야 배울 수 있고 직장 일터에서 내 일을 해야 될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이번 주간에 바람 불고 또 영하로 갑자기 또 떨어지고 그런데 또 아침에 또 나가야 되는 일을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 일선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힘써서 할 때 우리가 감당하듯이 기도도 어떻게 돼요?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내용을 살리는 일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갈 길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받는 일이기에 기도는 무엇보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요, 힘쓰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되어 있지만 우리가 힘쓰라니까 내 힘만으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무작정 힘쓸 수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교통이죠. 그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성령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 또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를 힘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 기도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네, 성령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성령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가난한데도, 내 영혼이 정말 눈먼데도, 내 영혼이 벌거벗은데도, 내 영혼이 더러운데도 우리 영혼의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영혼의 실상을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고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탄식 기도를 하신다. 탄식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은밀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안에서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뭘 말하는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실상, 우리 영의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더럽고 죄인인지 그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말 수밖에 없어. 우리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없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이루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만이 기도의 전부라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되 성령 안에서 힘쓰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절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이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을 구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면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누워서 가만히 정말 딩까딩까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하고는 딩까딩까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 기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할수록 자기 자신 영혼의 실상을 아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어떤 대상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니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불쌍히 여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대상자들도 어떻게 하나님 모릅니다. 저 영혼의 더러움을, 저 영혼의 눈먼 것을, 저 영혼의 벌거벗은 것을, 저 영혼의 안타까운 현실을, 저 영혼이 정말 마귀와 짝짝꿍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옥 아랫구덩이 끌려가는 그 현실을 저 영혼은 모르고 있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기에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실 때 탄식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영적 가련한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또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 또 맞아요. 두 번이나 반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편히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이 기도의 전부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성령 안에서 힘쓰라는 거죠. 기도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 많이 해요. 자신의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에 실망을 많이 해요.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실망을 많이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실망을 많이 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 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완벽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류할 양식보다도 먼저 우선하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할 양식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을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생략해버리고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그렇죠? 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기가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그냥 푹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그냥 푹 파묻혀서 살아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잠에 도취돼 가지고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일이 이러니까 막 깨우면요, 깊이 잠든 사람일수록요, 그때 깨우면요 일어나자마자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요 교인들도요 영혼이 깊이 잠들었어요. 그 목사가 깨어 기도했으면 그거는요 열받는 소리를 합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잠들고 있는데 깨우느냐고. 그러니까 힘쓰지 아니하면 세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깊숙이 세상 속으로 침잠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 있어야 된다. 깨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깨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든 개인기도든 그거 없이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 없이 이래 있다가 주일 달랑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신자 같으면 이해가 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을까요? 그 영혼이 깨있을까요? 잠들까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눈 조금 뜰듯한데 집에 가자마자 눈 감아버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면요, 예, 어떻게 성령에서 기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이제 무신론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잖아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 더하기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 즉 절대 진리 가치 부인하는 거, 예, 전통적인 가치관 무너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딱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짝짝꿍이 다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이 돈의 권력, 재물의 권력, 정치의 권력, 세상의 권력, 힘으로 휘저가는 거예요. 막
휴적하니까 거기에서 뭐 그저 일반 소시민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죠. 그러나 깨어있으며 이를 따라갈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죠. 깨어있으면 휩쓸려갈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주의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 부분.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이시니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다.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잘 되면 그게 다 잘 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기 쉬워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더욱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뭐요?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만 잘 되려고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는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잘 돼야지. 그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막 빠져 있으니까 깨어있어야 되면 눈 번쩍 떠야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안 깨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거기에 딱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기도는 물론 했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환란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렀어야 다윗이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는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모든 좋은 아이디어, 생각, 계획, 주장이 있을지라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봐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 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 우리 짧은 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러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를 따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론적으로 듣더라고요. 한두 번 실수한 적이 있지만 후반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니까 위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모든 병의 망병의 근원은 다 요즘 스트레스 있잖아요. 다 염려,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그럼 어때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겠죠. 있기는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염려, 불안도 없을 수 있는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 줄어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휘청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래 휘청해.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어떻든 저든 상관없이 나는 성령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길, 말씀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꿋꿋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각발수록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귀합니다. 세상의 보배 같은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쓸 때 성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 거죠. 늘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깨어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이럴까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헛된 하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 만날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성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 대성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탄식하며 기도하고 영혼의 실상을 알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